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의 온갖 우여곡절을 겪고 희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70대 여자입니다. 살면서 힘든 일 한 번 안 겪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냐만 저는 유난히도 절망적인 상황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파렴치한 며느리를 만나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리네요. 그래서 전 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와 며느리가 그동안 벌였던 짓들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대 때 착실한 남편과 결혼해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참 자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가족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잔업도 마다하지 않고 몸이 부서져라 일했죠. 저와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줄 수 있다고 늘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정말 행복했답니다. 남편은 저희 부모님한테도 엄청 잘했어요. 바쁜 와중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가고 직접 생선을 손질해 요리를 해주기도 했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정말 좋아하셨답니다. 하루는 저희 친정엄마 생신이었어요. 남편은 그날도 공장에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저랑 아들만 친정에 가기로 했죠. 그런데 출근하던 남편이 장모님께 드리라며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주더군요. 나중에 친정에 가서 엄마와 함께 그 봉투를 열어보니 용돈과 편지가 한 장 들어있더라고요. 남편이 연필로 또박또박 눌러 쓴 편지엔 이런 내용이 써있더군요. 장모님, 생신 축하드려요. 사위가 돼서 일 때문에 찾아뵙지도 못하고 정말 죄송해요. 제가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일하는 것뿐이라 어쩔 수 없네요. 아들처럼 효도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벌써부터 못 지키는 것 같아 얼마나 죄스러운지 몰라요. 그래도 언젠간 돈 많이 벌어서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좋은 곳으로 여행도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장모님 기 팍팍 살려드릴 테니까요. 저희 친정엄마는 그 편지를 보고 감동하셨는지 눈물을 보이시더군요. 저 역시도 남편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 눈시울을 붉히고 말았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하늘은 왜 이렇게 야속한지 그 착하고 성실한 남편을 예고도 없이 데려가고 말더군요. 저와 아들이 친정엄마 생일 때문에 친정에 와 있던 동안 일 끝나고 집에서 쉬던 남편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하고 만 것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소식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여보, 제발 눈 좀 떠봐. 우리 지석이 아직 2살밖에 안 됐잖아. 이렇게 갑자기 가버리는 게 어딨어. 효도 같은 거 안 해도 돼. 우리 가족을 위해서 헌신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제발 일어나서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주라. 하지만 아무리 남편을 불러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아무것도 없었죠. 남편하고 아이를 키우며 평생 행복하게 지낼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 제 곁을 떠나게 되다니. 저는 마치 세상이 다 끝난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도 잠시 겨우 2살밖에 안 된 제 아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빠도 일찍 여의었는데 엄마까지 무너질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희 아들을 위해서 이악 물고 힘내보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론 혼자서 아들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아들을 등에 업고 파출부 일을 다니면서 돈을 벌었죠.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이불 속에서 몰래 울었던 적도 많았답니다. 여보, 우리 지석이 이제 말도 꽤 잘한다? 당신이 봤으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우리 지석이가 커가는 모습을 당신이랑 같이 바라볼 수 없어서 너무 슬퍼. 여보, 그곳에선 잘 지내고 있는 거지? 나 당신한테 부끄럽지 않게 우리 지석이 꼭 잘 키울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잘 지켜봐줘.
파출부 일을 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어요. 저를 하녀 부리듯이 하면서 막말을 하는 사람도 많았고, 등에 업힌 아들이 조금이라도 울면 시끄럽다고 핀잔을 주는 사람도 있었죠. 또 하루는 이런 적도 있었어요. 일하던 집에서 사모님 지갑에 돈이 없어졌나 봐요. 그런데 사모님이 다짜고짜 저를 범인으로 지목하시더군요. 아줌마, 설마 내 지갑에 손댔어요? 아무리 없이 살아도 그렇지 남의 돈을 탐내긴 왜 탐내? 아줌마,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봐요. 설마 속옷 안에 숨긴 건 아니죠? 내가 그 옷을 홀라당 벗겨버리기 전에 당장 내놔요. 사모님, 저 진짜 아니에요. 제가 사모님 돈을 왜 가져가겠어요?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이것 보세요. 제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다고요. 하지만 사모님은 끝까지 제 말을 믿어주지 않더군요. 기어코 저는 범인으로 몰린 채 그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소파 밑에서 지폐가 발견됐다며 연락이 오긴 했지만 돌아오는 건 사과가 아니라 더 이상 나올 필요 없다는 통보뿐이었어요. 결국 전 파출부 일자를 다시 구해야 했죠.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찌나 억울하던지 역시 돈이 없으면 서럽게 사는 세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저희 아들 덕분이었어요. 저희 아들은 커갈수록 남편의 그 착한 심성을 똑 닮아가더군요. 또래 애들보다 철이 빨리 들어서 제가 고생할까봐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쉴 수 있게 집안일도 싹 다 해놓고 밤엔 혹시라도 제가 잠에서 깨 피곤해할까봐 엄청 조심하더라고요. 하루는 자다가 잠깐 깼던 적이 있는데 아들이 까치발을 들고 조심조심 걸어다니는 걸 보고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그런 아들이 어느덧 커서 학교도 졸업하고 어엿한 성인이 되었답니다. 아들은 버스 운전기사 일을 했는데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 며느리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참 싹싹하고 저와 아들에게도 무척 잘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며느리가 딸을 낳았는데 둘 다 일을 하다 보니 손녀딸을 봐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아들 집으로 들어가 손녀딸을 봐주게 되었답니다. 며느리는 저를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하려고 최대한 일찍 퇴근해 저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어머님, 서영인 저한테 주시고 얼른 쉬세요. 제 애는 제가 키워야 하는데 괜히 일하느라 어머니만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며느리 워낙 부지런한 성격이라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든 집안일을 도우려고 했어요. 주말엔 제일 먼저 일어나서 집안에 광이 나도록 청소를 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제가 아들 내외를 어떻게 안 예뻐할 수 있겠어요. 저 역시도 아침마다 아들 내외에게 과일도 갈아주고 하나라도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죠. 서로 잘해주다 보니 집안이 너무 화목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영원히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답니다. 그런데 손녀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며느리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무슨 모임이 있다면서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아지고 주말에도 자꾸 어딜 나가더라고요. 제가 아들에게 며느리가 왜 저러냐고 묻자 아들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서영 엄마가 요새 교회를 다니나 봐요. 저번에 학교 선배 따라서 몇 번 갔다 오더니 재밀 붙였는지 자꾸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저는 무교였지만 종교 자체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 행동이 점점 심해지더군요. 하루는 손녀딸 생일이라 다 같이 외식을 하기로 했는데 퇴근하고 온다던 며느리가 식당에 오질 않는 거예요. 전화래도 안 받길래 결국 며느리 빼고 우리끼리만 외식을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밤 늦은 시간이 돼서야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예, 넌 도대체 전화도 안 받고 어딜 갔다 오는 거야? 오늘 서영이 생일이라서 밖에서 외식하기로 한 거 잊었니? 저는 며느리가 바쁜 일 때문에
딸 생일이라는 걸 깜빡했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며느리는 뻔뻔한 얼굴로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지금 서영이 생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생일 같은 게 뭐가 특별하다고 유난이세요? 제가 지금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무슨 공부? 너 또 무슨 자격증 따니? 자격증이 아니라 믿음 공부요. 어머님이 이렇게 화내시는 것도 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생일 때 나가서 돈 쓰는 것보다 믿음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고요. 알고 보니 며느린 또 교회를 간다고 소녀딸 생일조차 빼먹은 거였더군요. 저는 순간 뭔가 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간혹 종교에 심하게 빠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딱 며느리 같았어요. 그래서 전 며느리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종교가 밥 먹여주니? 그 교회 목사가 네 딸을 키워주기라도 해? 서영이 이제 8살짜리 애야. 아직 엄마가 많이 필요할 나이라고. 생일이라서 며칠 전부터 기대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안 와서 얼마나 속상했겠니? 세상에 어떤 엄마가 교회 간다고 왜 생일날에 빠져? 어머님이랑 이희가 챙겨줬으면 됐잖아요. 그리고 생일 같은 거 다 허례허식이에요. 쓸데없는데 돈 쓰는 거라고요. 당신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당신이 요새 교회 다닌다고 집에도 맨날 늦게 들어와서 엄마가 고생하는 거 몰라? 당신 그런 식으로 할 거면 교회 다니지 마. 당장 때려쳐. 당신이 뭔데 때려쳐라 말아야? 교회를 다니고 말고 내 자유야. 그러니까 간섭하지 마. 그럼 간섭을 안 하게 잘하던가. 왜 이런 날까지 교회 간다고 난리쳐서 이 사단을 만들어? 집안에서 큰 소리 한 번 안 내던 며느리가 갑자기 변한 걸 보고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그런데 며느린 종교에 미쳐도 단단히 미쳤는지 애가 아플 때도 미친 짓을 하더군요. 하루는 오밤중에 소녀딸이 갑자기 열이 나고 배가 아팠던 적이 있어요. 빨리 응급실을 가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소녀딸 손을 잡고 계속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걸 본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며느리에게 소리쳤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병원 가야 되니까 얼른 그 손 놔. 어머님, 가만히 좀 있어 보세요. 얘가 지금 사탐하게 들려서 그런 거라고요. 병원 가서 돌팔이 의사 말 들어봤자 소용없어요. 기도로 몰아내야 낫는 병이라고요. 너 진짜 미쳤구나. 아주 정신이 돌아도 단단히 돌았어. 이거 놔. 그 손목을 부러뜨려 버리기 전에 당장 놓으라고. 저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고 아들과 함께 응급실로 갔습니다. 다행히 소녀딸은 링거를 맞고 나아지긴 했지만 위급한 상황에서도 기도만 하던 며느리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이쯤 되자 며느리가 다니는 교회가 사이비 종교가 아닌지 의심이 되기 시작하더군요. 제 주변에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꽤 있었지만 저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맘때쯤 아들이 자꾸 생활비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식사하던 자리에서 아들이 며느리에게 생활비에 대해 추궁하자 교회에 헌금을 냈다고 하더군요. 표정도 하나 안 바꾸고서 말이죠. 그 말에 아들은 언성을 높이며 이렇게 물었어요. 헌금? 무슨 헌금을 그렇게 많이 내? 그 교회 목사가 아주 생활비를 다 털어오라고 시키디? 시키긴 뭘 시켜. 원래 믿음이 클수록 더 먼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당신 그렇게 돈에 집착하지 마. 돈은 그저 욕심이 만들어낸 산물일 뿐이라고. 그러지 말고 당신도 이참에 나랑 같이 가보는 게 어때? 내일부터 나랑 같이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좋은 말씀도 많이 들어보자. 무력을 버리고 내면을 갈고 닦아야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구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교회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신도들 보곤 무력을 버리라고 하면서 지들은 그 많은 헌금을 왜 받아가는데?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당신 그거 사이비야. 사이비 종교에 완전히 빠진 거라고. 무슨 소리야? 사이비라니. 당신 그 말 취소해. 어떻게 그런 회개망측한 말을 할 수가 있어? 보다 못한 저도 밥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며느리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지금 뭐 어떠라는 짓이야?
애미 너 보자 하니까 진짜 안 되겠구나. 아무리 교회에 미쳐도 그렇지 생활비 통장에서 돈까지 빼다 바쳐? 지서가 그 생활비 통장 당장 압수하고 비밀번호도 바꿔버려라. 서영 애미 때문에 아주 우리 집안 다 거덜나겠다. 그 후 저는 사람을 써서 며느리의 뒷조사를 해봤습니다. 역시나 며느리가 다니는 교회는 사이비 종교가 맞더군요.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홀렸길래 그 똑똑하고 착하던 며느리가 그런 이상한 곳에 빠져버렸는지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는 충격에서 헤어나기도 전에 더 큰 불행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저희 손녀딸 서영이가 소아암에 걸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와 아들은 그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차라리 늙은 나한테 병을 내려주시지. 어쩌자고 아직 12살밖에 안 되니 어린 것에게 이런 시련을 주냔 말이야. 그런데 제정신이 아닌 며느린 딸이 큰 병에 걸렸다는데도 슬퍼하긴커녕 미친 소리만 내뱉더군요. 이게 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여보, 그래서 내가 진작에 같이 믿음 공부하러 가자고 했지? 당신 마음속에 사탄 마귀가 껴서 그게 서영이를 아프게 하는 거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얼른 가자. 서영이도 데려가면 우리 목사님이 병을 낫게 해주실 거야. 그 말에 제 아들은 완전히 꼭지가 돌아버렸습니다. 아들은 마치 호랑이가 포효하듯 며느리에게 크게 소리쳤어요. 당신 진짜 미쳤어? 엄마 맞아? 그 목사 자식 당장 여기로 데려와. 도대체 당신한테 어떤 헛소리를 짓거렸길래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해? 우리 서영이가 아프다잖아. 당신이 말하는 그 믿음인지 뭔지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의학적으로 아픈 거라고. 기도가 아니라 수술하고 치료받아야 나을 수 있는 병이야. 그러니까 제발 정신 좀 차려. 아니라니까? 당신이 몰라서 그래. 나랑 같이 가서 공부해보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게 될 거야. 그럼 서영이도 나을 수 있고 우리 가족도 행복해질 수 있어. 이렇게 싸울 필요도 없다고. 나 당신이랑 이렇게 언성 높이는 거 지긋지긋해. 그냥 내 말 좀 들어주면 안 돼? 나야말로 지긋지긋해. 당신 같은 미친 여자랑 더 이상은 못 살아. 지금 당장 짐 싸서 우리 집에서 나가. 나가서 다시 정신 차릴 때까지 절대 들어올 생각하지 마. 결국 아들은 화를 참지 못하고 며느리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손녀딸이 아파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며느리까지 저렇게 나오니 제가 있는 곳이 지옥이라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그래도 전 사랑하는 손녀딸을 위해서 한 번 더 힘을 내보기로 했습니다. 이후 아들은 손녀딸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서 버스기사 일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대리운전까지 뛰었어요. 저 또한 하루에 몇 시간씩만이라도 파출부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보탰죠. 남은 시간엔 손녀딸 옆에 꼭 붙어 앉아 간호를 했습니다. 이 어린 게 집에서 혼자 있을 생각을 하니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가끔씩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을까 억울한 마음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손녀딸이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저 이 병 꼭 이겨내서 건강해질 거예요. 할머니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주는데 당연히 그래야죠. 우리 아빠도 저 때문에 더 힘들게 일하시고 할머니까지 고생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너무 나쁜 애 같아요. 우리 엄마가 할머니랑 아빠를 못 살게 굴어서 제가 대신 벌 받은 걸까요? 서영아, 그게 무슨 소리야? 넌 나쁜 애도 아니고 벌 받은 것도 아니야. 너처럼 착하고 예쁜 애가 어디 있다고. 그러니까 엄마 때문에 벌 받았다는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할머니랑 같이 치료 잘 받으면서 이겨내보자. 알았지? 다행히 가족 모두가 노력한 덕분인지 손녀딸은 수술도 잘 받고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들한테 쫓겨났던 며느리가 5년 만에 다시 집에 찾아왔더군요. 며느린 다짜고짜 저희 가족 앞에 무릎을 꿇더니 울면서 잘못을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어머님한테 버릇없이 대들기나 하고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저 근데 이제 진짜 정신 차렸어요. 그동안 그 사람들한테 세뇌당해서 잘못된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 알았다고요. 엄마,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돼요. 반성한 척하고 다시 들어와서 또 집안 돈 빼가려고 하는 걸 수도 있다고요. 아니야, 여보. 절대 그럴 일 없어. 나 이제 거기 더 이상 안 가. 못 믿겠으면 날 24시간 감시해도 좋아. 나 이제 착실하게 엄마 역할, 아내 역할, 그리고 며느리 역할 열심히 할 거야. 우리 소영이가 아픈데도 엄마가 돼서 옆에서 보살펴 주지도 못하고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 줄 알아? 그게 정말이냐? 정말 이제 그 이상한 곳에 더 이상은 안 가는 거니? 네, 어머니, 정말이에요. 진작에 제가 정신 차렸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잘해줘서 제가 나쁜 건지도 몰랐나 봐요. 저 서영이한테도 사과하고 싶어요. 서영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네가 아픈데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는 둥 헛소리만 해서 상처 많이 받았지? 난 정말 엄마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서영아, 엄마가 지금부터라도 노력할 테니까 엄마 용서해주면 안 될까? 엄마가 꼭 너한테 잘한다고 약속할게. 결국 저희 가족은 반성했다는 며느리의 말을 믿고 다시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전과는 달리 교회에 나가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하더군요. 그동안 못해준 것에 대해 반성이라도 하듯 소녀딸한테도 엄청 다정하게 굴었어요. 소녀딸은 마음의 상처가 컸는지 며느리에게 살갑게 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심 엄마가 돌아온 걸 기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얼마 후 소녀딸은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으니 힘들었던 기억은 다 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소녀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로 취업하고 나자 몇 년 동안 조용했던 며느리가 다시 이상해지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말투부터 변하더니 슬슬 저에게 막말을 하고 예의 없게 굴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다 같이 주말에 밥을 먹고 있는데 제가 만든 음식에 타박을 하는 거예요. 아휴, 어제도 고기를 먹었는데 또 고기야? 어머님, 생활비 좀 아껴 쓰세요. 고기 못 먹어서 죽은 귀신이라도 붙었어요? 그냥 김치에 밥만 먹어도 충분한데 돈도 없는 주제에 왜 이렇게 입맛은 고급이야?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우리 서영이 몸 좀 튼튼해지라고 고기 반찬 좀 자주 했기로써니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니? 돈이 아까우니까 그렇죠. 나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데다 돈을 다 쓰면 어떡해요? 하여튼 없이 살아서 고기에 집착하는 것 같은데 고기 안 먹고 살아도 튼튼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아들도 언성을 높이면서 한마디 하더군요. 당신 도대체 왜 그래? 이깟 돼지고기가 비싸봤자 얼마나 비싸다고. 그리고 생활비는 당신 혼자 보태? 당신이 헛짓거리 하는 동안 나 혼자 벌어서 서영이 치료비까지 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우리 엄마도 당신 때문에 파출비를 다시 하셨다고. 그렇게 아까우면 당신이 안 먹으면 되잖아. 그래 엄마. 난 할머니가 만들어준 고기 반찬 먹을 거야. 먹기 싫으면 엄마나 먹지 마. 할머니가 나 생각해서 만들어주신 건데 도대체 왜 그래? 고기 반찬 한 번 먹는다고 우리 집 거덜나는 거 아니잖아. 그렇게 우리 집안 경제 생각해주던 사람이 왜 그 이상한 종교에 돈을 그렇게 갖다 바쳤어? 솔직히 엄만 생활비 운운할 자격도 없는 거 아니야? 뭐? 왜 다들 나만 가지고 그래? 용서해주기로 했으면 지나간 일은 다 잊어야지. 내가 한때 실수로 그랬던 걸 왜 아직도 끌고 와서 트집을 잡어? 이 집안에서 내 편 하나도 없네. 이러니까 내가 외로워서 딴 길로 빠졌지. 뭐야? 외로워서 딴 길로 빠져? 너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게냐? 나랑 우리 아들이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 교회 다닌답시고 밖에서 싸돌아다닐 때 내가 서영이도 봐주고 집안일까지 다 해줬던 건 기억도 못하는 거니? 너 정말 뻔뻔한 애구나. 처음엔 생활비가 아깝다는 핑계로
제가 쓰는 돈을 하나하나 타박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정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저에게 막말을 하더군요. 하루는 주말에 며느리와 둘이 있었는데 갑자기 제 방문을 벌컥 열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우 시끄러. 어머님, TV 소리 좀 줄이세요. 귀 먹으셨어요? TV 소리 때문에 집 무너지겠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지만 그 정도로 귀가 먹은 줄 아니? 내가 듣는 TV 소리보다 네 목소리가 5배는 더 크다. 어머님이 화나게 하니까 큰 소리를 내는 거 아니에요? 방에서 정신 수양하고 있는데 집중 안 되게 진짜. 자꾸 이러면 그 TV를 확 갖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 어디 한번 갖다 버려봐. 우리 아들이 잘도 가만히 있겠다.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도대체 이 집안은 말이 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말이 통하지. 너 원래 이런 애였니? 반성하고 며느리 역할, 아내 역할 잘하겠다고 한 건 다 헛소리였어. 너 아주 거짓말에 도 같았구나. 눈물까지 줄줄 흘리면서 반성하는 척하길래 믿어줬더니만 완전 다 연기였나 보구나. 너 시끄럽게 하지 말고 네 방에 가서 조용히 잠이나 자. 왜 가만히 쉬고 있는 사람한테 와서 시비야? 며느리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쿵쿵거리며 방으로 돌아가더군요. 저는 스트레스로 머리가 지끈지끈거렸습니다. 그런데 연이은 마음고생에 며느리까지 저러니 제 몸에도 슬슬 이상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 자꾸 속이 안 좋고 배에 가스가 차더라고요.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진 줄로만 알았는데 증상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더군요. 결국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은 전 복막암 2기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말았습니다. 제가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아들과 손녀딸은 눈물까지 흘리며 마음 아파했어요. 엄마, 복막암 2기라뇨. 한평생 고생만 하면서 사셨는데 하필이면 왜 그런 병에. 엄마, 이럴 때일수록 마음 굳게 먹고 이겨내야 돼요. 수술도 하고 치료도 잘 받아서 꼭 이겨내야 된다고요. 엄마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요, 할머니. 할머니는 할 수 있어요. 그 어린 저도 병 모아 싸워서 이겨냈잖아요. 요즘엔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수술이랑 치료 잘 받으면 완치될 수 있어요. 아니, 꼭 완치될 거예요. 누가 뭐래도 전 그렇게 믿을 거라고요. 제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지만 아들과 손녀딸이 그렇게 말해주니 기운이 좀 나더라고요. 손녀딸의 말대로 그 어린 것도 이겨냈는데 제가 이겨내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이번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련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이겨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괘씸한 며느린 시애미가 암에 걸렸다는데도 신경을 쓰기는커녕 오히려 사고만 치더군요. 아들의 통장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생활비를 홀랑 빼간 거예요. 게다가 지인들한테까지 돈을 빌렸는지 아들한테 돈을 대신 갚아달라고 전화가 오더군요. 아무래도 그 사이비 종교에 다시 발을 들이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아들은 화를 참지 못하고 며느리를 쥐잡듯이 잡더군요. 야, 이 미친 여편네야. 너 내 통장에서 돈 빼간 거 뭐야? 설마 또 그 사이비 교주한테 갖다 바쳤니? 너 아주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정신병원에 쳐넣어야 그만할래? 갖다 바치다니. 누가 보면 내가 뭐 큰 잘못이라도 한 줄 알겠어. 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 이제 어머님 병원비로 그 돈 다 빠져나갈 텐데 그럼 내 믿음을 증명할 수단이 사라져버리잖아. 나 구원받을 거야. 남들보다 내 믿음이 더 크다는 걸 증명해서 꼭 구원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동참해. 이참에 나랑 같이 가서 교리 듣고 당신도 믿음을 증명해봐. 그럼 어머님 병도 다 낫게 될 거야. 그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 사람이 무슨 신이냐? 암 걸린 우리 엄마를 맨손으로 치료해주게. 너 진짜 제정신 아니야. 정신병원에 가둬놔야 되는 수준이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 눈엔 그렇게 보이겠지. 그러니까 내가 보여준다잖아.
내 말이 맞는다는 거 보여준다는데도 왜 그래? 왜 해보지도 않고 욕부터 하냐고. 말을 말자 말을. 애초에 정상이 아닌 인간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니? 네가 벌려놓은 일 네가 다 해결해. 사람한테 빌린 돈 네가 투잡 뛰어서 갚든지 알아서 하고 다신 우리 가족 앞에서 헛소리 짓거리지 마. 그리고 나 당신 같은 여자랑 더 이상 부부로 살기 싫으니까 이혼해. 이혼 서류에 당장 도장 찍으라고. 계속된 아들 내외 싸움에 저도 머리가 폭발할 것 같더군요. 저는 힘없는 몸을 겨우 일으켜 며느리에게 크게 소리쳤습니다. 너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 집에서 꺼져. 너 같은 건 이제 내 며느리도 아니야. 당장 나가라고. 그렇게 며느리는 다시 한번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지난번엔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줬지만 이번엔 아들이 무조건 이혼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며느리가 절대 이혼할 수 없다고 우기는 바람에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도 벌여서 그런 걸까요? 아들의 안색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혹상 늙어 보이더군요. 저는 아들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어주기 위해 아파도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운명의 장난인지 하늘은 제게 끔찍한 시련을 내려주더군요. 거수운전을 하던 아들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는데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연락을 받은 저와 손녀딸은 너무 큰 충격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지석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네가 나보다 먼저 갈 수가 있냐고. 차라리 예미의 얼마 안 되는 목숨이라도 가져가렴. 내 목숨하고 바꿔줄 테니 제발 돌아와 주면 안 되겠니? 나한테 자식이라고 너 하나뿐인데 너 없이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냐. 지석아, 제발 눈 좀 떠다오. 제발. 도대체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리도 많은 시련을 내려주시는지. 아들이 2살 때 그 착한 남편을 데려간 걸로도 모자라 화출부 일을 하며 힘들게 키운 아들까지 데려가 버리니 하늘이 원망스럽더군요. 할 수만 있다면 제 2 손으로 하늘을 찢어 밝히고 싶었어요. 평생 남한테 민폐 안 끼치고 착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제 병만 나으면 더 이상 고통스러울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런 끔찍한 형벌이 내려질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또 있었습니다. 아들이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며느리가 코빼기도 안 비추는 거예요. 아무리 이혼 소송 중이라지만 여태 20년 넘게 부부로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제 아들이 그동안 본인이 저지른 짓거리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뻔히 알면서 이렇게 제 아들의 마지막 떠나는 길조차 배웅해주지 않을 수 있냐고요. 그런 파렴치한 인간 때문에 제 아들이 고생만 하다가 겨우 52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하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며느리는 저희 집안의 불행만 가져다주는 악마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며느리 없이 장례식을 치른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안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을 아들의 물건들을 정리할 생각을 하니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군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선 순간 너무 황당한 광경에 제 눈물은 쏙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에 코빼기도 안 비추던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 떡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 물건을 전부 다 현관문 쪽에 빼놓은 채로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네가 뭔데 감히 여길 들어와? 내 물건은 왜 빼놓은 거냐? 왜겠어요? 이제 그이도 죽었는데 제가 어머님이랑 같이 살 필요 없잖아요. 우리 원래 남남 아닌가요? 뭐야? 지 남편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은 것이 이제는 내 아들 집에서 날 내쫓겠다 그 말이냐? 그래요. 한 번은 잘 알아들으셨네요. 짐 거기다 빼놨으니까 얼른 나가세요.
넌 정말 끝까지 반성하는 기미가 없구나. 네가 무슨 권리로 이 집을 탐내? 네가 이 가정을 제대로 챙기기라도 한 적 있었니? 툭하면 교회 간다고 집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사이비 종교에 미쳐가지고 내 아들이 번 돈을 그 목사인지 뭔지 아는 놈한테 다 갖다 바쳤잖아. 너 엄마 역할, 아내 역할 잘하겠다며. 네가 네 입으로 했던 그 약속은 지키지도 않았으면서 뻔뻔하게 이게 무슨 짓거리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쩌라고요? 한 번뿐인 내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데 왜 참견이에요? 이 집안 전체가 사단막에 씌어가지고 절 탄압하니까 그런 벌을 받은 거라고요. 그놈의 사단마귀 소리. 사단에 씌인 건 착한 우리 가족이 아니라 바로 너야. 너라고. 사이비 교주가 헛소리에 올려서 아픈 딸도 나 몰라라고. 네 남편까지 그 지경을 만든 네가 바로 악마고 사단이야. 그래, 내가 더러워서라도 이 집에서 나가주마. 넌 아주 조만간 천벌 받을 거야. 어디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라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현관문을 쾅 닫고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아들의 죽음 때문에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라 며느리와 더 이상 말싸움을 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빈손으로 집을 박차고 나오자 갑자기 서러운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저는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 길로 다시 아들이 잠들어 있는 납골당으로 향했어요. 잠시 후 도착한 납골당에서 저는 주저앉아 오열을 했답니다. 지서가, 나도 그냥 널 따라서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싶구나.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런 천벌받을 기집한테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지서가, 외롭게 혼자 가지 말고 이 애미 손도 잡고 같이 가주려무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날 데려가 달란 말이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손녀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대충 눈물을 닦고 전화를 받았죠. 할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혹시 아빠 납골당에 가셨어요? 응,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니? 그럼 그렇지. 집에 갔는데 엄마가 할머니 짐을 다 밖으로 빼놓고 있더라고요.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할머니를 쫓아냈다고 하던데 할머니가 갈 데가 거기 말고 어디 있겠어요. 할머니, 저 거의 다 왔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거기 가만히 계시라고요. 잠시 후 소녀딸은 납골당에 들어와 저를 와락 껴안더군요. 그리고 엉엉 울며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그 집에서 그냥 나오셨어요? 저 두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려고 하신 거예요? 할머니, 저한테 할머니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제 아빠도 없는데 할머니까지 제 곁을 떠나시면 어떡해요? 전 할머니 없으면 못 산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 불쌍한 거. 아무래도 이 헬미가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 널 이렇게 힘들게 하나 보구나.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할머니한테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이건 다 엄마가 그 미친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아빠가 스트레스랑 과로로 그렇게 될 일도 없었고 할머니가 집에서 쫓겨날 일도 없었다고요. 할머니 울지 마요. 할머니는 제가 꼭 모실 거예요. 엄마랑 연을 끊는 한이 있어도 할머니는 제가 지킬 거라고요. 소녀딸은 주먹을 부르르 떨더니 저를 이끌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그리고 현관문을 벌컥 열며 며느리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당장 나가. 당신이 뭔데 내 할머니를 내쫓아? 이 집에서 쫓겨내야 할 건 우리 할머니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야. 뭐? 당신? 너 지금 그게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엄마? 누가 엄마인데? 낳아주기만 하면 엄만 줄 알아? 난 할머니 손에 자란 기억은 있어도 당신 손에 자란 기억은 없어. 내 생일도 하나 기억 못하는 주제에 무슨 엄마야? 내가 그 큰 병에 걸려서 수술받고 치료하는 동안 뭐 했어? 그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돈만 갖다 바쳤잖아. 당신 때문에 우리 아빠랑 할머니가 내 치료비 버느라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당신은 엄마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장 꺼져. 이 집에서 꺼지라고. 소녀딸은 며느리를 억지로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들어올 수 없도록 집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리더군요. 저는 그 이후 몇 날 며칠 알아누웠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도 너무 컸지만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제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죠. 소녀딸이 직접 죽도 끓여다 주고 옆에서 계속 간호를 해줘서 그나마 기운을 차릴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소녀딸은 저와 둘이 살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아빠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필요 서류를 묻던 소녀딸이 갑자기 제가 있던 방으로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할머니, 우리 아빠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대요. 원래는 법정 상속인인 엄마랑 제가 나눠 갖는 건데 아빠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수익자를 저로 바꿔놓으셨다네요. 설마 우리 아빠 이렇게 될 걸 알고 계셨던 건 아니겠죠? 뭐? 그게 정말이니? 아이고 지석아, 넌 참 생각이 깊은 애였구나. 어차피 걔한테 줘봤자 그 교주라는 놈이 꿀꺽 갈 걸 뻔히 아니까 일부러 그랬던 거지. 그런데 이 젊은 나이에 왜 그런 것까지 생각한 거야? 그 나이에 단명할 거라고 예상이라도 했던 거야? 이 엄마한텐 아무런 내색도 안 했으면서 보험금 수익자를 바꿀 정도로 불안했으면 진작 병원이라도 좀 가보지. 도대체 왜 그랬어? 설마 이 엄마가 걱정할까봐 그랬던 거야? 지석아, 이 못난 애미가 너한테 끝까지 걱정거리만 안겨줬구나. 내가 괜히 병에 걸려서 네가 네 몸조차 스스로 돌보지 못하게 만들었나 보다. 미안하다 지석아. 정말 미안해. 아들이 마치 죽음을 예견하기라도 한 듯 사망보험 수익자를 바꿔놓은 걸 보고 가슴이 찢어지다 못해 가루가 되는 기분이더군요. 그날 소녀딸과 둘이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파렴치한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와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며 난리를 치더군요. 서영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네 아빠 사망보험금을 너 혼자 다 가져가는 건데? 넌 네 아빠랑 짰지? 나한테 한 푼도 주기 싫어서 네가 아빠 꼬셔서 바꾼 거지? 얼른 내놔. 그 돈 내놓으라고. 소녀딸이 현관문을 벌컥 열고 나가 며느리에게 소리쳤어요. 꼬시긴 뭘 꼬셔. 당신이 얼마나 개차반같이 행동했으면 우리 아빠가 그렇게까지 했겠어? 얼마나 우리 아빠를 힘들게 했으면 환갑도 안 된 아빠가 벌써부터 그런 대비를 해놨겠냐고. 개차반? 너 지금 말 다 했니? 이제 보니 너도 사담하게 아주 씌었구나. 그래서 온 가족이 짜고서 날 괴롭히는 거야. 맞지? 그런 거지? 저는 끝까지 개떡 같은 소리를 짓거리는 며느리를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픈 몸을 일으켜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물을 한 바가지 떴어요. 그리고 현관으로 가 며느리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야, 넌 네 남편이 죽었는데도 아직도 그 사이비 종개 돈 퍼다 줄 생각뿐이냐? 아빠 잃은 우리 서영이까지 탈탈 털어먹을 셈이야? 털어먹긴 누가 털어먹는다고 그래요? 내 남편 사망보험금 내가 받겠다는데 그가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들고 온 변기물 한 바가지를 며느리에게 퍼부어버렸어요.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며느리는 눈을 뻐끔거리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네가 하도 정신 못 차리는 것 같길래 정신 차리라고 도와주는 거다. 왜? 한 바가지 더 퍼다 뿌려줘? 너 내가 지금은 변기물로 끝났지만 다음번엔 뭐가 될지 몰라. 아무래도 너 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뚫어뻥으로 뇌를 뚫어주리? 그래야 정신 차릴래? 그게 무슨 미친 소리예요? 나이 먹고 병 걸리더니 아주 정신이 돌았나 봐. 그래, 나 돌았다. 너 때문에 자식까지 잃고 눈이 획 돌아버렸다고
그러니까 당장 꺼져. 다시 나랑 서영이 눈에 띄지 마. 그러자 며느린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더니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가더군요. 며느리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걸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 저를 손녀딸이 꼭 안고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할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저 엄마랑 완전히 인연 끊을 거예요. 이제 저한테 가족은 할머니뿐이라고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저를 극진히 간호해줘서 완치할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저도 할머니를 꼭 낫게 만들 거예요. 우리 건강해져서 꼭 같이 나들이도 다니고 행복하게 살아요. 알겠죠? 저는 손녀딸의 따뜻한 말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손녀딸을 위해서라도 꼭 암을 이겨내고 기운을 차리겠다고 다짐했어요. 이후 사망보험금은 손녀딸이 전부 다 가지게 되었지만 아들의 재산은 법정 상속인인 며느리와 손녀딸이 나눠 가지게 되었어요. 손녀딸은 정말로 며느리와 인연을 끊고 저를 극진히 간호했답니다. 저는 수술도 받고 계속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후 갑자기 며느리가 집에 찾아오더군요. 손녀딸 앞에 무릎을 꿇더니 울면서 빌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아,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하고 받아주라. 나 이제 진짜 정신 차렸단 말이야. 네 아빠한테 받은 상속재산까지 그 교주한테 탈탈 털리고 나니까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 내가 여태까지 다녔던 곳이 정말 사이비 종교였어. 그 교주는 신도들을 속이고 돈만 뜯어가는 사기꾼이었다고. 그걸 이제 알았어? 우리 가족이 그동안 사이비 종교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귀등으로도 안 듣더니 이제 빈털터리가 되니까 깨달았나 보지? 그런데 이미 늦었어. 아빠가 한번 반성할 기회 줬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그곳에 다시 기어들어간 건 당신이잖아. 미안해. 근데 이번엔 진짜야. 나 진짜로 정신 차렸다고. 여태까지 너한테 못해준 거 앞으로 몇 배로 갚겠다고 약속할게. 그러니까 엄마 제발 한 번만 받아주라. 어? 됐어. 난 내 인생에 당신의 존재는 아예 지워버릴 거야. 다신 내 눈앞에 뛰지 마. 여기 찾아오지도 말고 나한테 연락하지도 말라고. 결국 며느린 또다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며느리가 종종 손녀딸이 일하는 병원에 찾아오는 바람에 손녀딸은 아예 다른 병원으로 이직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도 손녀딸과 함께 며느리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갔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4년이 지났네요. 저는 손녀딸의 극진한 간호 덕분에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손녀딸을 위해서라도 오래 살 거라고 늘 다짐하며 힘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바로 손녀딸이 결혼할 남자를 데려왔거든요. 그 어린 게 언제 이렇게 커서 결혼까지 한다고 하다니 너무 감동스러워서 울컥 눈물이 나왔답니다. 손녀딸은 며느리한테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대신 혼주석에는 저보고 앉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한텐 제가 엄마나 마찬가지라면서요. 저는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었지만 소중한 손녀딸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죽을 때까지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려고요. 아참, 그 며느리가 다니던 사이비 종교의 교주는 얼마 전 구속됐다고 하더군요. 신도들한테 하도 사기를 많이 치고 다녀서 그 피해 금액이 어마어마한가 봐요. 아마 그 신도들의 가족들도 저희처럼 마음고생을 꽤나 많이 했겠죠. 가머니설로 사람들을 속여 금품을 갈취하는 그런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싹 박멸되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던 가정을 깨지게 만들고 착한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못된 놈들이니까요.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도 저희 며느리 같은 사람이 있다면 매정하게 그 연을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니까요. 여러분, 밖을 다녀보니 꽃이 하나씩 피고 있네요. 이번 주말엔 꽃구경도 하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